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해서 전후의 사건이 뭐냐면 그 읽었던 본문의 이전에는 오병여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간 줄 모르고 저녁까지 남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할까. 제자들이 염려 가운데 보고 있을 때 너희들이 좀 주어라 물어보고 어떤 의중 속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봐 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의 이 돈으로 음식을 다 사오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50명씩 따로따로 모이게 하라 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준 사건. 그런데 남자도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5,000명 이상 혹은 10,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여자들도 있고 오늘날로 성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떤 교회나 어디에는 남자가 많이 모여요? 여자가 많이 모여요? 여자가 많이 모이죠. 장정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 계산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이 넘지 않나 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걷는 말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 먹이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배를 준비해서 건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 땅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죠, 본문을. 게네사렛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신 걸 알고 모든 사람이 통지를 해서 연락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낫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병을 고침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사건 속에서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이 뭐예요? 오병여의 그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그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일을 하셨다. 이 가운데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들은 그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고 난데 어디로 갔느냐? 곧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실컷 읽어놓고 모르네요. 23절 읽으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에 갔기 때문에 산기도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전후를 살펴볼 때 산기도들 하든 들기도들 하든 어디에선 하든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이 기도를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모든 보내고 날 때 남은 자들을 보내고 난 뒤에는 무리들을 보내고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이경의 땅을 아시고 예수님은 기도 끝나고 난데 물 위에 걸어갑니다. 물 위에 걸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
바람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위경 속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운데 그것도 밤중인데 뭔가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오는데 점점 다가오더라 이거예요. 예. 점점 다가오는데 야 저기 유령이다 물귀신이다 라고 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러면서 선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말 듣고 선생님이 물 위에 온다고 걸어본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여기에서 뭔가 나에게 전화가 온다라고 해서 전화 오면 그 사람한테 전화 온가 보다 아무개야라고 하겠지만은 이거 없이 그냥 물 위에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땅으로 걸어오시면 당연히 선생님보다 하겠지만은 물 위로 걸은 자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유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안전한 마음을 시키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고 말 그 말에 의해서 첨벙첨벙 갔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하는 말에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자기도 걸어간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이야. 찰싹찰싹 할 때 여기까지 막 그 젖어올 때 겁이 바짝 나는 거예요. 슉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된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소를 내면서 끄집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같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기도를 왜 하느냐? 여기에서 해답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답.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무엇을 해요?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유형 두 가지. 하나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6시간씩 하라. 최소한도 6시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무슨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능력을 행하고 막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그러면 15시간 하겠다. 15시간 한다고 그거 막 채우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참 존경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제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행위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죠. 기도의 우상에 걸린 사람이에요. 무슨 우상이요? 기도의 우상.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왜 기도하냐 이거죠. 세상의 목사님 우상이란 말 많이 들었지만 기도의 우상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게 우상입니까? 그냥 의미도 모르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주신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상한데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대요. 왜 가라고 그랬대요? 너 여기 있으면 큰 화를 만나니 바로 소돔 땅을 피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대. 그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안 된다고. 잘못된다고 가더라도 필요성에 가라. 나 안 붙잡는다.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 들려지고 보여지고 명령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이요 모든 신앙의 모델인데 주님이 오늘 기도하셨어요. 어디로 가셔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느냐?
주님은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 왜 기도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이게 해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야 해요. 왜? 이것은 뭐냐면 그 숨을 쉬고 내 영혼의 호흡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도 일이라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억지로 거기에 짜맞춘다고 한다면 숨 쉬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숨 쉬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로 구분을 시키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한 것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래 나 해보자, 해야겠다 라고 하는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아 나 못해, 못한다 이거죠. 직장에서 갈 데가 없어서 일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외국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일, 힘든 일 안 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굶었으면 굶었지 이런 일 안 해. 이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골라서 자기가 원했던 것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일할 자리는 없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찬들 없고 여기저기 오라고 하지만은 다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이라면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밥 한 것도 일이 아니에요? 일이죠. 그러면 시간 딱 보면서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딱 마음의 결단을 뜨고 의지를 살려서 일을 한 거예요. 5시에 밥을 먹고 출근시켜야 하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의지를 세우고 바로 개정식에 맞춰놓고 그 종소리 나면은 아무리 1시간 전에 잤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봐가지고 피곤하면 나 먼저 일어나. 당신 알아서 다 차려먹고 가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는데 또 의지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터널을 뚫으라고 해서 하겠다고 막. 그런데 완전히 산적이에요. 이 바위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나? 이 설계에 의해서. 이럴 때는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도 안 돼요.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가 있어서 바로 일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안 되고, 기술이 있지만은 장비를 다룰 수 없고, 장비가 없으면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설계에 의해서 일을 하죠. 자, 우리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책망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어제 설교 들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불법자가 있다 이게 불법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합법적인 기도자가 돼야만 그게 지혜로운 자고 반석의 집을 지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의지가 있어서 이제는 어떤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하지만은 나 못하고 포기하는 자가 있는데 너 포기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을 동원시키는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바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나 주신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주신 것이 공통으로 주신 것이 의지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바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구입을 해와야겠고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기초적으로 더 필요해요. 여기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이 부분도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하든 죄를 하든지 간에 부딪히고 너무나도 힘들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포기해버릴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다. 또 물질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또 우리는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개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우려도 심서도 참아도 할 수 없다고 한 그런 것 위기가 온다 이게요. 그럼 포기할 것이냐? 이건 안 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나왔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설계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왜? 할 수 있는 걸 설계 그리지 할 수 없는 걸 설계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다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야 이거 어떻게 지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설계 한번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설계를 그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걷다하게 해냈어요. 그러면 야 하잖아요.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설계를 주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그랬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책망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못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지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누구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냐? 당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판단은 안 되고 상황적으로 안 되지만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루게 해주겠다. 왜 안 되느냐?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없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또 안 되죠.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달라고 기도해서 기술을 익혀서 장비를 사용하면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자신감과 야 믿으니까 되는구나. 상상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탄사하면 못한다. 절망, 좌절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만은 주님 지난번에도 함께 하셔서 일을 해주신 주님 이번에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원리를 도입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일하신 전에도 오병이의 역사 후에도 게리사 땅에서 일하셨고 가운데 서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남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절망과 자연 속에 깊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리를 보내고 난 뒤에 보내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가라 해놓고 당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하기 위한 기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지라도 또 범사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라고 한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지만은 실망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기도하면 기술을 주시고 장비를 주세요. 기술이란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모든 만물의 기술이다. 기술과 같은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인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요? 먼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참 너무나 무대포 같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융통성 없고 할 것을 한다고 해야지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래 당신들이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요. 깨닫고 거기에서 아 이렇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이게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기술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나의 장비를 가지고서 의지를 동원시켜 나갈 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면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 될 것 같을 때 의지가 꺾여 안 꺾여요?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의지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기도. 그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냥 아무런 의미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복돋워 줍니다. 힘을 복돋워 주면서 의지가 꺾이거나 절망과 찾지 않고 기도하면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정말 능치 못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막 뭔가 불끈불끈 세워진다. 이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 의지가 되살아난 거예요. 의지가 되살아나가 보니까 절망하지 않고 임신하면 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때가 참해라고 말 있잖아요. 때가 참해, 때가 이루어질 때 바로 완성이 이루어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에 대해서 끈을 놓치지 말아라. 좀 역설적으로 본다면 나를 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자지만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5,000명 이상 된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잘못 들었어요? 지금 바다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기도 시간 안 끝났다.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죽든 말든 나는 기도 시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물 위에 걸어가시고 배를 인도해서 배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막 불 속에도 뛰어들어갈 그런 상황이라 물 위에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령이 아니다. 나다 하니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선생님? 그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에 걸어오느냐 이거예요. 유령만이 걸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걸랑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명령을 오라 해서 베드로도 걸어왔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기도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기도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해요?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다가 그 곧장 물 위에 걸어왔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주목적이에요. 따라서 일이 주목적이다. 기도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이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비례해서 일을 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 만큼 일한다. 기도하지 않냐고 일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의지,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나 힘들다 못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려고 하는데 나 저 간단할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드네요 하면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런 뭐라고 해요? 힘든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만 그래요? 한번 해보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게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살고 봐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로 우리는 준비하고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우리 그 힘으로 우리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 세상의 일도 여러분 절망하는데 영적인 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먼저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되지 판단이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근달자도 내 생계와 나의 삶 속에 직결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누가 가지 말라고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뭔가 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에서는 영적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지만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그 영의 눈을 띄어서 보면 영적인 것이 먼저잖아요. 바로 영적에 의해서 핸들링이 돼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한 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방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확신 속에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비록 나에게 생활 속에 직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슴이 와닿아요. 신있게 와닿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이게 해결된다. 순서가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시간 낭비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일을 해결하시는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정표 따라서 가다 보면 목적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정표 없이 나 따라오라고 내가 옛날에 가는데 내가 여기 10번이나 다녔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또 빙빙 돌아. 아무개 씨, 왜 몇 번 지금 도는데 왜 그러냐고. 따라오라고 나 못 믿냐고. 이상하다고. 아닌 것 같네. 왜 그래요? 길이 바뀌었어. 따라서 합시다. 길 바뀌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길이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모저모 설계도가 바뀌어서 길이 달라져서 빙빙 이렇게 팔자 S자의 길이 바로 직선으로 하면서 옛날 S자의 거기는 옛 추억의 길밖에 되지 않은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일이 달렸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하던 나 끊겨버렸고 나중에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경험과 내가 정말로 모든 경험 속에서 노하우를 가졌다고 하는 이것만이 하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시대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건 옛날 것이 되어버려서 아무 쓸모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좋은 기술이 실업자가 되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기기관차 석탄을 거기다 퍼부어서 막 저 불이 일어나서 불 뜰 때 그 화력에서 물이 끓어서 수기가 나오죠. 칙칙 퍽퍽 하면서 아주 산친이 요란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막 주사는 그 1단 땄다, 2단 땄다, 3단 땄다.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까? 직업이 사라져버린 직업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막 생겨난 것이 시대의 변천이에요. 근데 옛날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하면서 우리의 인도를 해준 거예요. 진리의 길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길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정표를 제설 정확하게 해주셔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을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느냐. 나보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 나와봐라.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못 받냐. 다른 사람이 그럴까봐 하나님 명예를 생각할 때 나 너무나도 속상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나는 절대로 그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나 실망하지 않는다. 포장 잘하죠. 뭘 잘해요? 포장 잘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서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기도를 위한 일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기도 세 가지 의지, 내가 의지가 없을 때는 기도하면 의지가 생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의지를 막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가능성이 없을 때 가능성이 보여지고 기술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도를 하면 계속 끓는 물이 되어서 의지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실망처럼 나가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델 되고 우리의 모범자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